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전익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이 사용하셔서 오늘 주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 채우사 오직 주의 진리에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주 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곳은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선포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단순히 다락방에서만 머물러서 그곳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은 낮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제자들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저들이 기도에 전념했다. 전념했다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했다. continue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여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영어에서도 pray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해석을 보면 pray, 기도라는 말은 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판단한다. 판단하는데 그것이 왜 기도와 연결이 될까? 즉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알고 보니 나는 참 자격이 없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없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군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결론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보면, 자기의 중심을 다 꺼내어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보일 것도 없는 참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도 우리는 죄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어도 우리는 탐욕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다 나누어 주었어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한다, 재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중심이 드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교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드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나의 허물과 부족과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내 부족은 내려놓고 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왔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왔습니다.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간구를 아랠 때에도 그것을 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원이면 소원이지 지식이 없는 소원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소원이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긴 원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그리고 기억할 것은, 가끔 우리는 노라는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찾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노라는 말보다는 예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꼭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꼭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실까? 왜 우리는 마치 no,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대답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꼭 기다렸다 그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그들은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이 땅을 지배하는 날, 유대인으로서 성공하는 날, 유대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유대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원 대신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건강하기 원합니다. 그 건강 대신에 성령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높은 집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는 먼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때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 내가 언제 건강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내 지위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때는 나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였으니까 다른 것을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각자가 기도 속에 기대하는 것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재능이 생기지 않을까? 직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어떤 소원이 있었을지라도, 네가 무엇을 바랬을지라도 네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성령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적은 인원, 많은 인원,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뭉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성령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비단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왔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같이 모여서 성경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 흔들리고 그들의 마음에 큰 담대함이 가득 찬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라도 거의 공통된 응답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러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될 시험인데 만약에 학생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구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면 내 앞에 닥쳐올 이 시험을 내가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장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기도를 드리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일 뿐이 아니라 그들은 또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키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하루에 3번을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한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손을 닦아야 한다. 발을 씻어야 한다. 1년에 3번이면 그들은 명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에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제일 받기 싫어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저는 심지어는 서원을 하면 머리를 잘랐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다 끝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겐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율법을 강요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했을까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오히려 지적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는 지켰는데 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들 신자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복음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율법에서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던 것,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시켰던 것, 그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과정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는 율법을 지켰는가? 그는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혹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속에서 몇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율법보다 더 철저하게 나를 더 고통스러운 곳에 가두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도 던져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난에 떨어지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감옥에 갇히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의 인생 속에 주님 가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이원에 나가면 꼭 감옥에 갇히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게 하옵소서. 아니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꼭 올 거다.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경성해서 그런 일이 올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앞에 있는 다른 문제는 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적이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심각하게 내가 진리대로 살면 어떤 일이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때로는 두려울 겁니다. 때로는 걱정이 앞을 가릴 겁니다. 때로는 염려가 생길 겁니다. 자녀들의 갈등이 보일 거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의와 화음이 보일 거고요. 가정 속에서의 때로는 분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터 속에서 내 지위를 지킬 수 없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물질을 포기할 경우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경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우리가 그러할 때 또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줄 모를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간구와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령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율법처럼 예배와 성경을 읽기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 스스로가 내 앞에 닥쳐올 어떤 일과 내 삶 속에 일어날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진리를 따라가는 내 삶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 줄을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채찍 앞에 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또 우리에게 답을 달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 생각에는 어떤 게 옳은지 답을 해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일 거야. 우리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때릴 거야. 우리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던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잘못하면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올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말도 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관계한 적도 없으니까 I have nothing to say about him.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했다. 그럼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이기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한낮에 하나님 앞에 잠시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길을 걸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구한다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구한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의 응답을 찾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아니어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 그 수백 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놀렸는지 아십니까?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주무시나 보다. 빨리 좀 깨워라. 놀러 가셨나 보다. 마실 가셨나 보다. 빨리 불러와라.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 오면 그게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지 안 구원하시는지 좀 보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엘리를 엘리야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이 구해주는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를 도와주는가? 그런데 성경은 보여주죠?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죽음에 앞서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지합니다. 저들이 놀리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크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구원해 주지 않는데 주무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놀러 가신 하나님, 캄캄하게 어둠으로 덮어놓고 없는 듯한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봐, 하나님 나를 살리셨지. 그때부터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놀립니다.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나 보다. 너희 하나님은 놀러 가셨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답은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답을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답을 가져오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의 응답을 받아야만
분명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땅의 어리석음을, 저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저들이 너를 버렸어 라고 나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죽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메시아야. 내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외쳐줄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원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다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사랑했고, 그들 자신을 사랑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왕이면 자기가 높은 곳에 앉기를 원했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각각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마. 성령을 구하라. 너희들이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마. 성령을 구하라. 소원은 각각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간절히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착각해도 괜찮아.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데로 모여서 떠나지 말고 간절히 같이 기도해. 저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들의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큰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시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큰 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 다윗이 큰 일 그러면서 시편을 기록할 때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 되어서 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졌는데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추잡한 자요, 더러운 계략의 주인공이 됐는데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은 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또 하나의 시에 나오는 큰일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의 오른팔을 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없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재앙을 퍼부어 우리를 붙잡던 애굽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던 바다를 갈러 우리가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던 저 대적을 그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 하나 칼 하나 제대로 없지만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성들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꾸로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땐 하나가 추가됐을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의 곳곳에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 저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 너희는 저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고, 너희는 저를 버리셨으나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고, 이젠 너희와 나의 구주로 세우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희가 부인한 그 예수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다. 너희가 부인하여 죽인 그 예수님, 내가 부인하여 십자가로 가도록 버려버린 예수님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외치고 있지 않니? 이 큰 일을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셨다. 비록 나는 그렇게 비겁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하신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입에서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초대교회의 기도는,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그 마지막 기도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그들은 한 번도 자기의 땅의 욕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를 찾아보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들을 찾아보았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기도들을 찾아봤어요. 그 기도 어디에도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의 기도가 없어졌어요.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담대한 복음의 자가 되기 원해서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했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얻고 때로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자기의 소원이 있어 혹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치료와 도움을 또는 평안을 구하지만 그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벗어나기 원했던 그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베드로의 기도였고 요한의 간구였고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기도만큼 프라이빗, 가장 개인적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은밀한 것입니다. 물론 공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즉 자기와 하나님만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듣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끄집어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소원이 채워지면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형제도 자매도 알기를 원합니다. 얘야 내가 알기를 원한다. 여보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소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오직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질문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의 이유를 찾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그 나라가 오기 전에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즐기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흔히 하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심각해 봅시다. 왜 성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다른 많은 제목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를 주시지, 방법을 주시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재능을 주시지, 기회를 주시지, 직장을 주시지, 건강을 주시지, 사람을 주시지.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성령을 받고 나니 사도들의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가졌던 소원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던 얻고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그들의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뿐 아니라 안드레뿐 아니라 120명도, 그리고 5,000명, 3,000명으로 늘어나던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입술에 그 말을 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알면 기도가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변합니다.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기도가 변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새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합니다.